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73번째 설교 시간으로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오늘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종자를 함께 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종자를 함께 뿌리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잘 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영생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영생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얻은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지식은 결국 자기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게 되지만 사람들은 그 지식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뛰어납니다. 이 시대 웬만한 사람은 교리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칼뱅주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사들보다 더 많은 신학 서적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많은 책을 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책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편 작성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책들을 참고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책들을 펼쳐보고 있지만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난해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찾으려고 하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말씀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해보지만 솔직히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 세대도 또 있습니다. 그들이 쓴 책들이 서적에 가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막상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고르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도 더 그 책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각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사람을 지식의 틀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언 같은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기가 힘이 들다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 가장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말씀은 사실 보나마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있고 또 율법을 걷어내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고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면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러분 율법 폐해졌습니다. 아직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위로 지키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위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로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맨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하면 지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폐해졌다고 하면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율법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쪼개서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면서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행위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먼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것을 누가 지켜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행위가 아닙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행위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실체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지를 않고 그대로 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그림자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의 실체가 나무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보아야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로구나 하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창문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꼭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밤중에 그것도 혼자 집에서 자는데 창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과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나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무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림자를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그림자로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지키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금방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율법이 주는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아무도 율법이 배해졌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율법이 배해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레는 배해졌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안 배해졌다고 하는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기 싫으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 성화가 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자기를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사람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성화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두 종자를 뿌리면 네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않고 한 종자만을 심어서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보았습니다. 물론 한 농지에 한 씨를 뿌리면 농사를 짓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농지가 많은 곳에서는 아무도 적은 거의 두 종자를 뿌려서 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을 받겠다고 11조를 하는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두 종자를 심고 있는 밭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두 종자를 심었다고 해서 농사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종자를 심어서 농사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조를 내고 있는 그들이 왜 이 율법을 안 지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복에 관한 율법입니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들이 왜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두 종자를 함께 뿌려도 농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아마도 이 율법이 안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보이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11조를 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이라면 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빼앗깁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도 오히려 잘 되지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식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런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복을 받는 11조는 알고 있어도 이런 율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도 전원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밭에 일항에 사과나무를 심은 것을 보았습니다. 밭에 심은 것도 잘 되고 사과도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자로 봅니다. 이런 율법을 보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문자 그대로 보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왜 안 지키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율법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실제 두 종류의 씨를 뿌려보면 어떻습니까? 빼앗기기는커녕 오히려 농사가 잘 됩니다. 이런 율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성경은 참으로 믿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런 율법을 보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는가를 영적으로 살펴보고 그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종자입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걷어내고 실제 이 두 종류의 포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빼앗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종류의 포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종류의 포도의 씨는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종자고 다른 종자는 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종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종자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술을 얻는데 하나는 술 취하는 포도주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포도주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이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뿌리면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포도를 함께 심음으로 반드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그냥 기록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율법을 무심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너무도 중요한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으로 안 하면 반드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상징하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술이 취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것입니다. 율법에 취해서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그 율법을 안 지키고는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정통 할 것 없이 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한 종자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한 밭에 우리 심령의 밭에 이제 두 종자를 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종자의 씨를 한 밭에 뿌리게 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빼앗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빼앗깁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술에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은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농사에 관하여 율법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씨를 뿌려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을 아주 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자를 함께 뿌리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다 빼앗긴다고 했으면 여러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고 있고 그것을 너무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의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두 마리 짐승을 함께 끄는 것을 결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한 마리의 소로 논밭을 갈았는데 아마도 중동 지방에서는 결의로 갈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 두 마리가 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소 두 마리를 결의해서 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끌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합니까? 물론 아직도 소를 결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을 해서 지금은 거의 소를 가지고 논밭에 쟁기를 끄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 기계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소는 식용을 위해서 기르거나 아니면 젖을 짜기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기르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기계가 한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의를 해서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소가 없을 때는 나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가 한 마리뿐일 때는 집에 나귀가 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율법으로 정해놓아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문제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율법은 그림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율법 뒤에 있는 실체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복음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소를 위함이냐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다 기록된 것은 비유적으로 율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를 서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일을 하는데 결의로 쟁기를 끄는데 그것을 나귀와 함께 결의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밭입니다. 그 밭을 가는 데는 소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으로 갈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나귀와 함께 결의를 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모르니까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는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짐을 지고 가는 동물로 성경에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다니는 나귀와 일을 하는 소와 같이 결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의를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율법 무거운 짐입니다. 나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과 율법의 일을 지키는 것을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반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와 나귀를 교리에서 갈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는 복음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을 하면서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치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여러분 소입니다. 그 사역자는 나귀와 결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오히려 정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요즘은 다 이런 옷을 입습니다. 아마도 이런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옷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양털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입니다. 성도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베옷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털로 짠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베옷과 양털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베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털로 짠 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옷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마도 베옷을 입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율법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섭료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 베옷입니다.
이 베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자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단 부자의 의만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섞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양털과 배로 섞어서 짠 옷을 입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 놓으셨는데도 지금 이 시대는 성화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베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섞어서 짠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두 시를 섞어서 짠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육체의 성화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버리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율법은 이 시대는 너무도 철저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르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그 밭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귀와 소를 결의로 해서 쟁기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실체를 알아야 음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비유로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깨닫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